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사용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그 헬라어는 그 단어 배치를 할 때 문법이나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으로 빼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강조하려고 하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가장 맨 앞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빠테르, 그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빠테르 헤몬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버지, 우리의, 그죠?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하늘에가 강조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일 먼저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에 하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먼저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자녀 된 거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사실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른 분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사실 마귀의 자녀.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난 줄 모르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에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 14장 1절, 32장 6절, 시편 103편 13절, 호세아서 11장 1절, 예레미야서 3장 4절, 31장 9절 등등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64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그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발음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하고 제호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읽는데 사실 어떻게 읽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으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는데 주기도문을 할 때 형식적이고 무감각적이고 그저 그냥 뭐 하니까 하나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라고 하죠.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아바라는 말 안에는 친밀성이 물론 있어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니까 친밀성이 있지만 그 말 안에는 동시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경외감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냥 데디 이러면서 막 되게 친밀감 있게 부르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하나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친밀감을 강조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또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죠. 조심스럽죠.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 제도가 있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근데 이 사실은 이 아바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를 때 그 아바라는 말은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친밀감이 있어요. 데디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라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한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난 존재할 수 없어.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난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난 그분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일 뿐이야. 그분이 없으면 난 내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 아버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그분께 나가는 거 참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함을 동시에 친밀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내 존재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본질, 내 모든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보다 나으시다고. 그죠? 나의 생명보다 나으시다. 이렇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바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 뭐에 대한 최상급일까요? 친밀감의 최상급이에요. 친밀감의 최상급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바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우리를 친밀감의 최상급,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런 최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정말 1대1로 직접적이며 영원한 관계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관계로 만나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러한 경외감과 친밀감, 그리고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고요. 생명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마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전에 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서 볼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자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을 뭘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로. 그런 의미가 우리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돼요. 우리 로마서에 가면 그러죠. 그분이 맞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형제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나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예. 하늘에 계신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계신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예.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종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알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알라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이게 뭐라 그래요? 초월성이라고 그러죠. 초월하지만 이 창조된 창조물들과의 관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우리 힌두교나 불교나 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 종교는 어떤가요?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 세계가 신이에요. 세계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세계 자체의 신과 하나가 되는 게, 네 노력으로 네가 도 닦아서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네가 도 닦아서 벗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초월하진 않지만 이 우주 안에 갇혀져 있죠, 신이. 갇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은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창조물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범신론은 이 내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월하지 못하는, 갇혀버리는, 그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저 하늘 멀리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하늘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려면,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하늘이란 말을 단수로 쓸 때도 있고 복수로 쓸 때도 있어요. 이 단수로 쓴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를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 그런데 복수, 여기서 지금 쓰여진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이 하늘에라는 말은 헤븐즈,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복수예요. 이 복수에 쓰이는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렇죠?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보다 어떻게요? 크신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분.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신다는 얘기는 우주 만물을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동시에 그분은 그보다 더 크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죠?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라는 말은 저 멀리, 그죠?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어요. 어딘가에 하나님이 지금 그 장소적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천국, 이런 개념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그죠?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안에 관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네가 스스로 구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그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요? 나가시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은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그런 하늘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늘들이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 어딨나요? 다 하늘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17장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가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 뭘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겠죠.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러죠? 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왔다고 얘기해요.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들을 마련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성도, 성전. 그러니까 이게 거처를 마련한다니까 무슨 하늘에 무슨 아파트 만들고 맨션 만들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이 땅에 탄생시키시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돼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20절도 다 읽으면 좋은데 20절을 가서 볼게요. 14장 20절. 그날에가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거겠죠. 예,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요? 알게 되리라. 보세요. 이게 완전한 연합이죠.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게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아버지가 거하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가서 보세요. 17장 21절 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저 멀리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냥 종교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초월하신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일대일의 아주 너무너무 친밀한 최상급의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거이시며 나의 생명의 이유이시며 하나님만이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